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 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늘 저렇게 소망에 가득 차 있는가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박해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직면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봤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에게 소망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늘 소망에 차 있습니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소망이 넘치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공 과목이 소망이에요. 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소망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좀 굳게 붙들어라. 자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좀 굳게 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자주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주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운데에 보면은 소망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과 뒤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길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언제나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또 밤에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넘어가고 자동차도 넘어가고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기 마련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절망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설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움직일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과 이 사람이 태어난 후가 선교의 역사가 달라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아무도 선교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캄캄한 어둠과 같을 때에, 목회자들도 선교하려는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윌리엄 캐리가 놀라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고 캄캄할 때에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그 다음에 따라왔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고 답답하게 여겨졌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거기 가면 소망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올 한 해는 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아가십시오. 그럼 밤에 뭐 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아가십시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쉬고 싶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열심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저 지성소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아무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저 지성소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들도 저기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저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해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밖에 허락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빛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빛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두꺼운 휘장을 지나가야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게 됐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거기 나아가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성소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우리한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기나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시는 것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구약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너무 게을러서 이 놀라운 길이 있는데도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잠자리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믿음이 없이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힘을 다하여서 올 한 해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에는 교회만한 장소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음악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한 팔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나가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게 아니고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길은 부차적인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길도 본질적인 길입니다. 지체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붙잡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낙심해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를 통해서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골리앗 앞에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나 아니래도 누가 나가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저는 못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참 마음에 낙심하게 됐는데 그때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을 찾아온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을 해주게 되었을 때 쫓겨다녔던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갖고 오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혼자서 다녀도 그냥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였고 약하였고 힘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바울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힘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참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는데 업이 같아요. 같이 장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만나가지고 바느질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죠.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사단의 사자를 두셔야 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가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는 서로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믿음이 약해진 지체가 있습니까? 믿음이 둔화해진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체가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흠도 잘 보이고 이 잘못돼 가는 건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격려하는 것에는 참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 격려를 잘 안 해줘요. 우리 이번에 신년 특별 기도회 때 함께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뻐할 때 예수님이 같이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좀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격려하게 됐을 때 어떤 때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카톡 하나 보내는 게 격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앞이 보이지를 않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07편 21절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구절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낙심했어야 되겠는가?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제게 큰 도움이 줬죠. 그런 카톡 하나.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게 지낼 때 누가 우리 집에 누군지 보낸지도 모르겠는데 음식 한 가지 걸어놓고 갔어요.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들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외로운 기독교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외로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예배 마치고 마당에서 인사할 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서로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흩어지세요. 흩어지고 좀 내가 모르는 사람, 또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오랜만에 온 사람 또 격려도 하고 같이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다가 마당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지잖아요. 어떤 분은 좀 가만히 놔뒀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좀 누가 좀 인사도 해주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후자에 속한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볼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가 다가오니까 좀 우리가 그만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모이지 않는 시대예요. 한국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쉴 때 제일 뭐하고 싶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유튜브 보고 싶대.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이 사회 자체가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좀 내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다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합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자꾸 약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침대에 누울 게 아니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깥에 나가야 되죠. 뛰어야 되죠. 그러면 몸에 힘을 얻고 활력을 얻잖아요. 피곤하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계속 누워있으면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모일라 그러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오늘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쉬어 보십시오. 계속 혼자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 어떻게 불타오를 수 있겠어요? 같이 모이고 격려하고 힘을 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의 불이 붙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우리가 성을 치고는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각자 알아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외롭고 시니어들도 외로워요. 아이들 키우는 중장년 남자들도 집에 가면 외롭고 아내들도 외롭고 안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소망의 불이 마음에서 불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성경 일동 못해도 우리 구역에서 같이 힘을 합치면 성경 일동 하잖아요. 어려운 일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혼자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